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우리 CBS와 이 많은 스태프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한때 그 온라인상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던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네. 오늘 연예일 자매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느 소방관의 기도인데요.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네, 이런 기도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도 네. 20년 차 경력을 가지신, 지금도 출동벨이 울리면 기도를 하며 뛰어나가신다는 그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기존 소방관의 업무 외에도 동료 소방관들의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살펴주시면서 심리 상담까지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방관을 살리는 소방관이십니다. 네. 박승균 성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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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복을 입고 오셨어요. 제복이 너무 멋있으세요. 어떻게 제복을 입으셨으니까 좀 멋지게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 대한민국 소방관 박승균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희 소방관이 지킵니다. 멋지십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든든하죠. 네. 이 장면 그 공익 광고 같은 데서 어떻습니까? 요즘 사실 뭐 원래도 바쁘셨겠지만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더 항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떠십니까? 요즘에도 저희 소방관들이 코로나 현장에 뭐 감기 의심이나 뭐 네네. 고열이 나시면 네. 혹시 코로나 환자일 수 있고 그래서 네네. 저희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는 요즘에 보면 이제 하얀색 뭐 가운 같은 거 많이 네네네. 입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출동을 해요. 현장에 진짜요? 가서. 네, 갔다 오시고 특히 이제 대구에도 저희 소방관들이 구급차들이 많이 지원을 나갔다가 지금은 다 원대 복귀해서 평상시대로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고생을 그러니까 하세요. 원래 네. 업무에서 또 다른 업무가 또 늘어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네. 교회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 가슴이 아프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네. 아파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자리 교회 이제 그리고 제가 갔던 데 불이 났던 곳은 일반 멋지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었고 네. 좀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갖고 쳐서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새벽 3시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갔는데 이미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좀 100평 정도 되었어요. 됐는데 본당 저쪽 끝에서부터 다 타갖고 본당 있고 피아노까지 있는데 피아노도 다 탔어요. 타고 성경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가 눈에 딱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전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렇겠네요. 왜 하나님 오늘 부활절 예배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진짜 이제는 부활하는 그날인데 그날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기쁜 날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크리스찬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출동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본 그림 중에 네.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림에 출발 500m나 뭐 100m 이렇게 보면 운동장에서 출발선에 딱 사람 서잖아요. 100m. 네네. 달리기. 네, 달리기 딱 서는데 한쪽에는 앰뷸런스 소방관이 있고요. 한쪽에는 악마가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악마가. 네, 생명을 뺏어가는 어떤 저승사자라고. 저승사자. 준비 땀 하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얘는 분명히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출동벨 딱 울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그 그림이 저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면서 기도하죠. 한 생명, 이 생명을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매 순간 화마와 싸우고 계신데 아무래도 많은 소방관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박 소방관님께서 이렇게 심리 치료 같은 것도 담당하신다고 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관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마음을 아파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소방관 중에 이제 처음 소방관이 됐을 때 다들 건강하고 그런 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생각지 못한 것들.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소방관이 되고 나서 끔찍한 것들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봤지만 그 전에 네. 딱 죽음에 대해서는 뭘 봤냐? 장례식장 가서 네. 돌아가셨을 때 기도하고 네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이후에 수많은 현장에 나가면 교통사고로 진짜 보지 못할 거 그런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거의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네.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네. 10년 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무한 지 20년 됐는데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네. 내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힘들었던 여러 고통스러운 경험들, 내 동료들이 순직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도 살고 싶어요. 이런 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그래서 옛날 제가 기독교 서점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네. 교회에 가고 기독교 서점 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심리를 공부하시는 심리학적인 모습에 너 마음이 아플 수 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너가 알아야 되는데 너는 그냥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 전장 너의 마음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군요. 네. 아니 그 주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소방관들이 이제 상담을 받아주시잖아요. 네. 그 어떤 얘기를 많이 갖고 오나요? 뭐 머리 찾을 것도 없고요. 네. 이제 아까 저 와이프가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이제 어느 네. 정도 됐는데 와이프가 업무가 다르신가요? 좀 사모님은? 달라요. 저 와이프는 이제 구급 대원이고요. 네. 구급 대원이고 20년 차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소방관이에요. 근데 네네. 와이프가 이제 구급 현장에 가서 출동했는데 네. 현장에 갔더니까 갑자기 화재 현장이었어요. 화재 네. 현장에 다친 사람이 있어요. 출동해요라고 해서 와이프가 갔는데 네. 갔더니까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했던 지인이요. 소방관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관을 우리 와이프가 병원까지 가서 심폐소생 막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안 되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가까운 장례식장까지 와이프가 하고 저는 그 순간은 그날은 몰랐죠. 네. 그 다음날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추석 때였어요. 추석 전날. 그래서 추석 때만 되면 저는 추석에 행복하고 기쁜 날은 안 해요. 네. 항상 그분이 생각나요. 네. 그 심폐소생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심장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 소방관들의 그 손길이 얼마나 그 한 번에 심폐소생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간절함이 그 손길에 묻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끝내 살리지 못했을 때 뭐랄까 죄책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참 교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매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얼마나 그래서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고 근데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두 분 다 그런 항상 무섭고 두렵고 이런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부부가. 그러면은 뭔가 제 생각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래도 그런 무게를 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만둘까? 이런 그 있겠죠. 생각하죠. 그럼요, 사람이니까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그 일이 있고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있었어요.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 잠깐요. 그럴까?
이렇게 꺾어버릴까? 아, 그 한순간이죠. 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더라.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펄쩍 그냥 나는 게, 네. 아니야, 내 가족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생각 가르쳤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순간이 아까 그 악마와 네. 응급구급차가 같이 동시에 달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 찰나예요. 살면서 저도 그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무슨 다리를 달리다가 여기서 핸들을 확 틀어보니까 확 틀면 다 끝나지 않을까 막 이런 그렇죠. 순간에 정말 일시에 그런 순간에. 충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거기서 응급차가 먼저 앞질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올바로 서야. 맞습니다. 이 소방관님들 이런 많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푸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동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 옆에서 힘들지, 음. 나도 힘들지만 우리 같이 오고, 같이 토닥여 주면서 네. 힘내고 가자. 어. 다른 사람들은 소방관이 그런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그냥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막상 문을 열고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만의 소방관들만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심리적인 고난과 또 아픔을 상담하면서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네.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네.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적이지 않고 좀 반항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방관 되면서 좀 제가 잊어먹었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 매주일에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네. 주일 성수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있을 수 소방관들 있겠죠. 교대 근무하다 그렇겠죠. 보니까 못 그렇겠죠. 가고. 근데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소방관 딱 되면서 전 제 스스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방관 딱 시험 봐서 딱 들어왔을 때 저는 보시면 이렇게 키가 작고 왜소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근육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거 체력 잠깐만요. 테스트 같은 거 올라 하잖아. 그냥 체력 테스트는 이렇게 딱 여기에 딱 이렇게 털털거리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했죠. 제가 이제 딱 들어오면서 나 왜 소방관이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방관 돼서 열심히 진짜 생명 살리는데 출동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몸이 아프고 아까 얘기했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마음 공부해보라 그래서 그랬을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 동료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 동료를 상담해주고 하는 모습이 해야 되겠구나. 소방관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달려가고 생명을 살리지만 네. 정작 그 소방관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소방관을 살리는 이 소방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하는 상담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방관을 살리는 소방관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렇게 너가 해야 되는구나.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 어느 순간에 느꼈어요. 네. 너는 돌봐야 된다. 너의 동료를 돌봐라. 이런 은연중에 그리고 삶에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신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본인의 목숨을 바쳐 많은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저희가 감사하다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우리 박승규 성도님, 기도하는 소방관이신데 우리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어릴 때 네. 시골에서 컸거든요. 네. 시골에서 컸는데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시골에는 이제 들판이 있고 산이 있고 교회가 저쪽에 있으면은 집이 한 2km, 3km 저기 허벌판이면 멀리서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한겨울에 눈이 쫙 쌓이고 거기가 어디 크리스마스 동네 때인데. 동네였어요? 저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 보면 옥계면이라고 있어요. 네. 요번에 작년이구나. 되게 산불 크게 나가고. 네. 그랬죠. 그랬던데요. 그랬죠.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하셨는데 또 고향 주민 분들이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건강하시죠? 우리 누님 좀 잘 진짜? 좀. 네. 와, 열심히 투구가 다니시는데. 거의 메시급인데요. 그냥 막 왔다 갔다 아니, 하시는데요. 처음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영상 편지 쓰시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우리 시켜야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영상 편지를 쓰고 혹시 보시면 뭐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예,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강원도 살아셨어요? 네, 옥계에 있었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교회하고 저희 집과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벌판에 허우 벌판이고 멀리서 그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당이 보이는 거예요. 네.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는 어릴 때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쌓였는지 요즘 눈이 너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어릴 적에 이만큼이 푹푹 빠지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교회에서 그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다 보면 교회 창문에 안쪽하고 바깥쪽에 이제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성경을 끼면서 이렇게 들여다 보며 들어가는데 안에 너무 이거 동화에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이거? 동화에서 많이 저 봤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있죠. 선명해요. 그래서 갔더니까 이제 고구 감자 이런 것도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나눠 먹고 정겹죠. 그리고 캐롤송 하고 집집마다 이제 가서 캐롤송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5남매거든요. 제가 이제 큰 누님, 둘째 누님, 형님, 나 남동생인데요. 네. 저는 이제 둘째 누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네. 먼저 하셔갖고 그 교회를 나가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 이렇게 따라 나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진짜 신앙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거기 옥계라는 데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누님들이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셔서 이제 올라오게 돼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경희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경희대학교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다니는데 거기에 기독교 서클이 있었는데 학교 보면 고등학교도 이렇게 서클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동아리 활동 비슷하게 하는데 거기 있던 선배가 어느 순간 딱 와갖고 되게 멋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결혼복이라고 교련복 결혼복 알죠? 알죠? 저희는 입었었어요. 네. 결혼복 입고 여기 뭐 이렇게 하고 뭐 지도 부장하고 막 이러는 거야.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딱 입고 모자까지 베레모 비슷한 거 쓰고 막 그러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네. 그 형이 딱 오더니까 뭐해?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막 쫓아갔죠. 멋있는 형이 부르니까. 네. 그 형이 야 농구 한 판 할래? 그러니까 농구 딱 하고 나도 이리 와. 음료수 딱 마시면서 혹시 너 사형리라고 들어봤어? 4가지 영적 원리 이러면 사형리라고 있어요. 어렵게 전도하시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이제 다녔죠. 어릴 때 이제 다닐 때 뭐하냐면 열심히 가면 그 달란트를 주면 달란트를 모아서 마시는 거 이렇게 그런 기억은 있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아들였던 기쁨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와,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마음을 받아들이며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난다. 새 삶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할 때 그게 저도 몰라요. 그때 생각만 하면 그때 첫사랑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기쁨 그런 것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항상 내가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셨는데 난 왜 이러고 있지? 넌 왜 이렇게 어깨 움츠리고 우울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고 신기하네요. 그 원래 약간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죄 사해 주셨고 너무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려는 마음 상태가 되려면 뭔가 고등학생이셨지만 뭐 집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잘 오지 않나 싶은데 그랬어요.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집안은? 아니요. 시골에는 원래 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막 이러시고 근데 이제 제가 10살 때 엄마가 40세 되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좀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5남매를 어머니께서 키우셨죠.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잘 이제 계시는데
이제 힘들게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힘들까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막 밖에 나가서 뭐 잘못하고 하고 오면 엄마가 동네 사람들한테 뭐 너는 뭐 지금 이러니까 이러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형들이 누나들이 얘기를 해서 저는 절대 안 나가 밖에 나가면 제대로 않고 뭐 휴지 같은 거 버리지도 않고 모범적으로. 네, 모범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잖아요. 네. 사춘기가 오면 막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꾹꾹 눌렀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했네요. 착하게 착한 학생이었죠.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영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내가 불러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10살 때니까. 아버지니까 네. 속에서 10살 때 아버지란 말을 그때 이후에 없었는데 예.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가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야자 네, 좀 했어요. 네. 야자 10시까지 이제 했는데 야자가 끝나면 거기가 이제 임운동에 보면 동안교회라고 계세요. 네. 동안교회 거기 중고등부 예배당 있는데 그 지하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감사드리는데 동학교회 목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영상 편집.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남들 감사하는 마음이 경조사 자꾸 같은 거 되게 잘 챙기시죠. 뭐 PPL 하기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계속 협찬사에게 감사하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네네. 그 예배당을 열어주지 않고 가 네네. 예배 기도 못해 이렇게 했으면 저 그때 기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절 그때 고등학교 때 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찾으셨고. 뭐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너무 그냥 아버지라면 불러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나의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 있어 나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가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힘났고 아버지 감사해요 진짜 이런 그럼 눈물로 그렇게 아버지를 외치면서 기도를 하셨겠군요. 그런 기억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이 나서 하나님이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보내주셔갖고 그럼 대학 시절에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대학교도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숭실대요. 하나님이 세운 기독교에서 최초 평양에서 세운 숭실대학교인데 네. 역사 전통이 있는 대학교입니다. 누구 또 누구 또 감사하실 분 있으시면 알아서 또 기억나시는 분 진짜 있으시면 감사해요. 하여튼 정말 토크 메시요. 와, 뭐 이거 뭐 어디 쓸지 아니, 모르겠어요. 뭐 총장님이야 뭐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또 영상 편지 띄우세요. 법과대학교 제가 법학과 나왔거든요. 네, 어디요? 법학과 숭실대학교 법학과 법학과, 나왔는데 예. 물 한 모금 네, 드세요. 야, 간만에 이렇게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토크를 하는 뭐 숭실대 근처 뭐 좋네요. 분식집 사장님이나 뭐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쭉. 그때 네네. 삼거리상에 있는 분식점 저기 계신데 거기 다 헐어갖고 갔더니까 안 계셔갖고 안 계셔요. 네. 그때 89년 90년도에 그때 그 상업은행 삼거리에서 데모하고 할 때 꽤 많이 입으신 그 상점 영업하시는 분이 사장님들 미안하고요. 왜 데모하셨어요? 저도 돌 던져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철산 터질 때 원인 제공했습니다. 건강하시죠? 다들 힘내시고요.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 89년입니다. 89년? 팔과권. 그럼 제일 뜨거웠을 때 아닙니까? 항내민주화 되고 민주화 총장 가장 물러가라 심했을 그러고 때. 그때 왜 총장 물러가라 그러는지 아니 기독교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운 왜 그럴지 나도 그러니까요. 그때 뭐 제 기억에 전국이 다 그러고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가가 다 그랬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체류탄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네. 12시에는 항상 12시부터 12시 반에는 숭실대학교 그 도서관 내려오면 거기 옛날에 민주광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 광장에서는 매일 그 계단에서 와서 뭐 이렇게 구호해주고 했던데요. 네네. 그 자리에 12시부터 12시 반은 오로지 찬양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데모하던 거 다 멈추고. 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CCC나 뭐 여러 가지 선교단체 다 모여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오로지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내에서는 12시부터 12시 30분은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 퍼지는 그런.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공강이 딱 있으면
12시 딱 끝나면 11시 한 50분에 끝내기 전에 막 달려가서 네. 밥 먹는 건 나중에 나 찬양이 좋아 이렇게 찬양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찬양 끝나면 다시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주시고. 그렇죠. 삼거리에 그 정경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돼보시니까 아시겠네요. 그죠? 그 마음을 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드는 생각이 아무리 그 방화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인지라 활활 타오르는 그 화재 현장에 내 몸을 던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뛰어드세요? 그래요. 그거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냐면 그런 거 네. 있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도 택시 타잖아요. 네. 택시 딱 타면 뒷자리나 옆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택시 백밀러에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도 무사히 네, 있어요.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인 거예요. 출동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예. 그 소방관이 현장에 화재가 나면 화재 온도가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한 우리 200도, 300도? 좀 더 많이 썼어. 더 써야 돼요? 더 많이 썼어. 2,000도. 빙고. 제가 뭐 선물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마음의 선물을. 어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 정신줄을 바짝 잡지 않으면 이제 여차하면 산으로 가거든요. 와. 그래서 2,000도예요. 2,000도. 네. 상상이 안 2,000도요? 가는데요? 그래서 보통 커다란 쇠 파이프 네. 이 골조, 예, 골조 같은 게 H 예. 골조가 이렇게 휘어요. 젓가락죠. 젓가락처럼 휘어요. 이렇게. 쇠가. 네. 그러니까 녹아 내리거나 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타서 이제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막 휘어버리는 거죠. 그 정도의 열기가 오는데 거기에 간다는 자체는 거기 좀 어떻게 못 들어가죠? 그 정도 뜨거우면. 그래서 소방관 지켜주는 게 옷, 어. 공기호흡기 이렇게 매는 그 장비, 그리고 이제 호수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렇죠, 그렇죠. 좀 죽는 거죠. 이거를 꽉.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됐던 기억들 나시죠? 그러면 수없이 지나가죠. 수없이 예. 지나가죠. 제가 캄캄한 밤에 현장에 출동했는데 출동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네. 옆에서 야 튀어 그런 거예요. 야 튀어 뭘 튀어 그런데 그때 이제 야 튀어라 그러면 뭔가 위험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어디로 도망가든지. 근데 야 튀어라 그럴 때 막 이렇게 100m 못 뛰어요. 왜냐면 옷을 다 입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무겁죠. 야 튀어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튀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담벼락이 있었어요. 밤에. 야 튀어 우지직한데 누가 야 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딱 했는데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담벼락이 딱 무너졌어요. 제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가 다 다쳤을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진압을 하다가 어떤 담벼락이나 기둥 이렇게 해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순직하신 동료가 있어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이들, 뭐 노인들 이런 분들 구출하려면 사실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이 소방관의 일이구나라고 생각은 해요. 소방관은 그냥 직업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너희는 가서 그 일을 해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소방관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서 그냥 순간에 그 한두 번의 어떤 그런 걸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이건 버티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버텨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계속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순간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방관이 와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제 인생을 또 다른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제 열심히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요즘에 가정 소방관들이 힘을 얻는 게 뭐냐면 네. 저번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인가? 요즘 나이 드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든 뭐 하여튼 근데 하여튼 사탕이든 날이었어요. 초콜릿이든. 예, 예. 네. 학생이 막 와갖고 우리 안전센터 앞에다가 뭔가를 놓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들아 뭐야 잠깐만 이러면서 불렀더니까 이제 소방관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장문에 엽서에다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네. 그래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내 소방관 직업 잘못 선택한 거 아니구나. 네, 그래서 힘이 나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늘 네.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어린 시절부터 그 연습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워낙 생사를 다투는 현장에 가시다 보니까 그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목숨이라는 게 뭐 누구 말대로 파리 목숨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많은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해서. 저는 네. 다른 소방관도 그런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네. 1분 1초가 아깝다. 1분 1초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 그렇죠. 현장에 출동하면 5분 전엔 이분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분의 그런 행복했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순간이 전 소중해요. 그리고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아프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하나님 왜 이 귀한 생명을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막 이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것 그래서 같아요. 항상 기도하죠. 네. 그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제발 이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 천국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제발 이분이 지금 무슨 하나님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발 이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아프죠.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각종 다리, 경기도나 이런 다리 위에서도 굉장히 빈번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 출동하시게 되면 또 그분들을 또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일도 하고 계시죠? 네.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핸들 꺾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출동을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제발 아까 출발 선상에서 얘하고 나하고 네. 악마하고 둘이 그렇죠. 같이 달리게 하는 것처럼. 다리 걸어서라도 하고 내가 이제 네, 빨리 네.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네. 나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발 이 순간에 제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분을 잡아주세요. 그분의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분의 주신 삶 진짜 귀한 삶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분들이 당신은 그냥 허약해서 그래. 당신 나약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지금까지 잘 생활해 오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힘든 거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힘든 것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거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 네.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다가 처음에 풍선을 불면은 힘든 거 네네. 풍선을 부른다 그래요. 힘든 게 조금 쌓이면 옆에서 풍선을 톡톡 쳐도 안 터지거든요. 네. 근데 힘든 게 가득 차다 보면 풍선이 이만큼 부풀어 네네. 오르면 어릴 때 막 네. 풍선 톡 들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네네. 힘든 게 이만큼 쌓여 있으면 네. 별거 아닌 일이 나한테 맞아요. 풍선을 톡 터트리는 것처럼 빵 터지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분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제발 그분이 그 순간에
톡 터졌더라도 내가 그 순간에 그분이 선택하지 않고 조금만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제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예. 어떻습니까? 그 지금도 그 출동벨 소리 들을 때마다 좀 저는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두렵고 출동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출동벨 소리가 딱 울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심장이 막 뛰어요. 가만히 있어도 평온하던 그런 거죠. 음악에 비유하면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팍 떠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물방울 통 떨어지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팔팔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이런 떠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몸이 이완됐다가 갑자기 그 출동벨 소리를 들리며 굉장히 경직돼요. 근데 몸도 경직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경직되고 이래요. 이러면서 출동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5분 이유가 5분 지금 전에 행복했던 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1분 1초 가깝다.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마지막. 그런 힘든 순간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기도하게 하나님? 돼요. 오늘 예. 마지막. 혹시나 나도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동료들이 순직한 경우가 1년에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순직 안 하고 그분이 순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소방관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내가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영상 편지 전문으로 많이 띄우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딸과 또 이 대한민국에 많은 순직한 또 소방관들의 딸, 아들, 자녀들 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들에게 한번 영상 편지를 띄워보면 어떨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먼저 사랑하는 아내 한영이 고마워. 그리고 우리 딸 채원아 사랑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준 고등학교 때 형, 우리 박명섭 형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연락 끊겼는데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다시 만나고 싶고요. 이 땅에 소방관으로 살아간다는 저와 똑같은 우리 소방관님들께 힘내시라고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것이 나만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귀한 생명을 살리러 나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힘내시고요. 어느 순간은 진짜 이 세상이 절망으로만 가득 찰 거라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조금만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얘들아 힘내. 힘내고 소방관 아저씨 이모들이 있거든.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힘내고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거야. 그리고 응원할 거야. 힘내. 알았지? 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안 그러면 또 눈물 터질 뻔했어요, 그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메웁니까? 그 동료나 선후배 이런 그 소방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믿고 가라.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네.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방송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이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네. 소방관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동적이고 네. 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똑같고 무서운 것도 똑같고 두려운 그렇죠,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그럼요.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많은 소방관님들을 또 살리시는 소방관이시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들의 슬픈 얘기를 떠안다 보고 듣다 보면 내가 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관님의 마음도 잘 지키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막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이렇게 숨이 헐떡헐떡 쓰러져 있는 환자를 향해서 막 심장을 두드릴 때 그 제발 눈을 떠라, 제발 숨을 쉬어라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붙잡고 영훈아, 얘라, 네. 정수야 계속 내 심폐소생술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하고 계시진 않을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을 끄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장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전 세계 소방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항상 감사하고 네.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저희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소방관님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